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분명코 승리합니다. 이제 벌써 9월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다고 하더니 전 세계가 유동치는 가운데 벌써 9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된 뜻대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선악을 아는 비밀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제일 첫 번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생기에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사람이 되었죠. 그러고 난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무슨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육체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존재인가 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인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순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인생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지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 되었을까? 그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뜻은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완성시켜 주시고 시험을 받아서 시험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난 후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선악과를 본 일도 없어요. 따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본 일도 없고 따먹은 일도 없는데 주인이 된 원인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태어난 육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므로 그분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을 정도로 다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려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답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된 동기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지요. 그런 죄인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에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나더니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에게 꿈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육체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아담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므로 천지에 대한 내용의 지구가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가 지금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가운데 맨 첫 번에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 속에서는 해가 지금의 해보다 7배나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의 달빛은 지금 햇빛처럼 밝았습니다. 그렇던 그 내용 과정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가 7배나 어두워졌습니다. 달도 7배나 어두워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선악과를 본 일도 없고 따먹은 일도 없는데 아담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죄인중으로 태어나요. 죄악중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태어나는 동시에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느냐?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게 세상식으로 말하면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무기징역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는 바로 어떻게 돼요? 심판이 진행되면서 유황볼못에 들어가는 사형 선고가 집행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죄악중을 출생이 됐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바로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까? 얼마 동안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악증이 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아서 70, 80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기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사형 선고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입니다. 아시겠지요? 계속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항상 어떤 성경의 말씀에 한 대목이 있다면, 한 단락이 있다면 먼저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결론부터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모든 내용의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의 뜻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형 선고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해가 가시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놓고 18절의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심판에 대한 내용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를 끝까지 안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 심판의 사형 선고를 집행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지옥 간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은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사형 선고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그 사형 선고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도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 내용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할 때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언제 받았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심판을 그때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이 말씀의 뜻에서요 한 가지 대한 이제 포인트만 딱 잡았고 설교하게 되면 또 새롭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세상의 책을 보지 않고 성경책만 보면서 말씀을 풀기 시작하면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만일에 예수님도 시험 들어가고 범죄하게 되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할까요? 승리할까요? 다 망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분은 절대로 시험에서 탈락된 분이 아니라 시험에서 합격된 돌을 갖다가 시온산에 두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그랬어요. 돌이라고 한 건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죠. 시험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이토록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시험한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시험을 첫 번째 통과하시고 난 후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배가 고파서 주린 가운데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다시금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내용이 말씀으로 세 단계를 물리치면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28장 16절의 시험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을 해보면은요, 금식이 다 끝날 무렵이 되면은 내 자신의 고통도 오지만은 먹고 싶은 게 몸속에서 육체를 가진 몸이 내가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계속 땡겨요. 내 마음에서 육체 속에서 뭘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계속 땡겨.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끝이 날 무렵에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을 딱 앞에 두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것이 포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포도를 갖다 사오라 그랬어요. 사오라고. 포도를 사다가 머리맡에 두고 냄새만 맡았어요.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그 내용 자체가 체험을 해버리 그래요. 그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럼 40일 동안 줄여놨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때 마침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나옵니다. 마귀.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어때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 마귀 새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 대한 용의 유혹을 지금 물리쳤습니다. 이 첫 단계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데 무엇을 갖고 시험했어요? 큰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무엇을 이용했어요? 마귀도 역시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어요.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단 마귀도 말씀을 갖고 우리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6절을 잘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두 번째 답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마귀가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천사들의 수종들은 그 내용의 자체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 두 번째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돈이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시험한 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 놓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의 말씀을 갖고 나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 꾀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혼동 속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험한 돌 중에 제일 첫 번째 시험한 돌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만 되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에 시험한 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요. 39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보시냐 할 것 같으면 6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더니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더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험한 돌을 두 번째 통과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구에 선악과에서 따먹고 난 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세계니까는 이 세계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부활하시게 되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승리하게 되는 내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둥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의 온도가 내려지는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까 죄와 사망도 없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온에 시험한 돌을 내가 한 돌을 놓았다고 하는 그 돌을 결과적으로 시험해서 너희들을 이 지구의 모든 역사에 사망 권세를 이기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의 뜻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르되 천국 가는 내용 과정인데 병과적인 내용 설명이 이렇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늘 전달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들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을 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저희들에게 3년 반 동안의 교육을 시켜놓고 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될 텐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이냐,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는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야. 사단 마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건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는 내용의 사건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세요.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할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내용의 사건을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을 체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되는 새벽에 부활되시면서 하신 내용의 말씀이 14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부활돼 가지고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낸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된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한다? 정죄됐다.
죄가 그대로 있다. 사형 선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요, 맥에 대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전부 짝을 찾아가지고 원고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 시작에 둘, 셋, 넷, 다섯이 단계적으로 모든 성경 원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 백화점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지금 다 닫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뭐 책을 보고 설교를 전부 짜집기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성도들도 눈이 밝아가지고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면 아이고 저 누구 목사님 걸 짜집게 했네 대박을 알아요. 그런 내용이 목사님들 귀에 대박 들어가 버려요.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죽었어요. 6월절 날.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3년 만에 부활됐어요? 안 됐어요? 부활됐어요. 부활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한 군데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고 음식은 먹고 이 짓 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낸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하리라? 정죄되었느니라.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부활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뇌로다가 판단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마음으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게 되는데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고 판단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내가 그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래.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참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며 옥하는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폐가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고 나면 내려다 판단하고 저 말씀 이해가 된다.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입으로다가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멘 호다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심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그 영은 스가랴 12장 1절에 그게 하나님의 심령의 영입니다. 그 영 속에 있는 그 영이 세상에 타락한 죄악된 그 모든 것에 얽매이고 그걸 믿고 살았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 판단하고 깨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공식적으로 백발백중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내용의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에 16절을 다시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모든 내용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한 돌인데 시험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지 쓰고 난 후에 어때요?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근데 부활되셨어.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의 법을 이겼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죄와 사망으로 해병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설교 내가 수없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뭐예요?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한다?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사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진리를 지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유하는 속에서 주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상태로 가야 되는 단계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옮겼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됐다고 결론 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도 타락에 죽는 타락의 세상길로 가는 것도 물론이요.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사망 생명으로 옮겨지는 내용의 상태 속에 사는 동안에 어때요? 예수를 다시금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다시금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린 본래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의 몸입니다. 그럼 다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게 됐으니까 우리 무슨 사람이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무슨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 그 영의 사람이 됐다면 영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난 과거에 아직도 육체적인 그 모든 습관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육체에 대한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과 육체에 대한 그 모든 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의 공식은 로마서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교회만 와서 출석만 하면 11조만 내고 감사하면 당신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어디를 보냐면 3절 4절을 보시면 우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영의 사람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의 육체적인 내용으로 육체를 갖고 살고 있으니 육체적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공식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육체로 지켜야 될 법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간음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그게 율법에 대한 말씀의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남녀관계에 대한 불륜의 관계에 간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의 율법을 지키려면 그 율법을 이루어가면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내용이 뭔가 했더니 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그 내용을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야.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계속 신앙이 자라면서 완전하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육신에 대한 율법에 대한 좀 제가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 못해서 그런데 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몸인가요? 육이 없어지고 영만 있나요? 육이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형제들과 서로 간에 시비도 붙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꼬리를 치고 하게 되면 음란에 빠져서 간음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은 육체법이잖아요.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법이냐? 이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내용의 마음을 이해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남자들이 보게 됐기 때문에 음욕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요. 그건 솔직한 대답이에요. 안 일어나면 그거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자예요, 고자.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보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음욕을 품지 말아야 돼. 아, 이거 아름답다. 참 좋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이 나야 돼. 근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뭐 했다? 간음죄를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간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잘라버려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음욕을 품었으니 저걸 보게 되면 내가 간음죄를 진 것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서부터 그걸 없애치우는 거야. 그러면 간음죄를 진 내용의 죄를 범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영으로서 내 속에는 심령의 영으로서 어떻게 돼요? 육에 대한 육체의 간음죄를 모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절을 더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하는 자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얼굴을 웃어가면서 그와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대화를 나누고 속에는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너는 살인죄를 졌어. 그래 이런 내용을 갖다 내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갖다 불쌍히 여기는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살인죄를 짓지 않아야 천사가 받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야. 여러분들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한 번 듣고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게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직장에서도 어떤 단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사가 있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말썽꾸러기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내 중에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책망을 하고 그냥 모진 말을 하고 그럼 어떻게 누가 손해요? 우리 신앙인이 상사였다면 너는 살인죄를 진 놈이야. 벌써 범죄한 내용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죠? 육신에 대한 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긍휼을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내가 희생을 먼저 해야 많은 사람들을 품 안에 안을 수가 있어. 우리 상사는 진짜 어디 갖다 내놔도 나 저런 상사 만나기 힘들어. 밑에 부하들이 존경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 상사를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게 되죠. 그렇죠? 그럼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느 단체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내 자신을 항상 성찰하면서 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는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배려를 하기 때문에 배려하려면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면서 모든 부하들에게 밑에 있는 그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을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제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꼭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이분을 직장에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저는 밥 먹듯이 새벽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말씀에 선악과의 비밀을 우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함께 영으로서 육체의 법을 완성시키는 내용인데 그럼 내 속으로만 그냥 미워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렇게 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지요. 기도가 필요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속에 무슨 영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죠.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주시는 오늘 말씀에 대한 용해 오늘 창세기 2장 7절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하는 선악과에 대한 비밀에 대한 내용을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